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8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이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 두 번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살폈는데요.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노는 죄에 대한 진노, 불의와 불신행에 대한 그런 진노인데요. 자, 다윗도 한평생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아주 불신앙적이고 큰 잘못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밧세바와의 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그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자, 이를 우리는 이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1년 동안에 이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쉬쉬하면서 살았는데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죠. 사람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의인인 것처럼 1년 동안에 뭐 다윗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왕이 실제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사실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왕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더 플러스가 되어서, 야, 다윗 그러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그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의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런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나단이 책망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알고 계셨구나.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처절하게 체험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걸 폭로치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제 8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진노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면 지구의 모든 사람은 얼마 만에 다 사라질까요? 하루 만에 다 끝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책이라는 말은 이제 꾸짖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꾸짖고 책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책 앞에 뭐가 있나요? 부사가 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실수, 작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100% 이렇게 실수나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잔소리를 하신다면 아마 사람은 다 노이로제 걸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실수하면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죠. 그럴 때마다 야무진 어머니나 또 아버지가 자식 잘 키우겠다고, 우리 애는 정말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그럴 때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하면요, 그 아이 인격이 든든하게 평온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도 노이로제 걸려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걸 바로 경책하기보다는 때로는 좀 기다려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좀 참아주고, 때로는 좀 품어주고 위로해주면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크면서도 아이들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좀 좋은 성격으로 그렇게 자라지, 잘못할 때마다 야무지게 키운다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따라 사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노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9절 흐름들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새긴 것을 그냥 한평생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하고 집념이 강하니까. 신혼체에 부부간에 있었던 그런 좀 사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생활 반경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처음엔 사랑에 눈감기가 쉬워서 그 실수와 잘못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보통 신혼 깨가 몇 년 쏟아진다 그러죠. 보통 3년 정도.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깨가 쏟아지는 게 끝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약점이 보이고 다른 게 보이죠. 그런데 그때 실수와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80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지고 가면 그건 서로 불행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 나는 이걸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그 본인만 아픔을 당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그 노를 영원히 마하지 아니하신다,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하시면 털어버리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때로는 서운한 게 있고 때로는 좀 상처가 있어도 우리가 좀 그걸 털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에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에 하는 자는 크게 뭐하여도 명철을 하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근데 그냥 명철이 아니라 어떻게 명철하다고요?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좀 화나 분노, 노하는 거를 좀 자주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 노하는 걸 좀 참고 이렇게 더디하는 편인가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일하는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이 느끼는 대로 바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일단 한번 쉬어가고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전자가 많은가요? 후자가 많은가요? 전자가 많은가요? 아마 저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럼 나는 어떠한가?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은 아파임 에레크라는 말인데, 아파임은 노입니다. 노, 화. 근데 에레코가 재밌습니다. 에레코는 긴 코를 이야기를 해요. 일종의 어인법 비유인데요. 이 말이나 소가 화를 내면 코에서 막 이렇게 콧김이 나오잖아요. 화를 내면 그냥 참지 못하고 푸르르 들면서 코에서 콧김 나오는 그런 어인적 비유입니다. 마치 사람도 이제 화가 나면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참지 못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 이거를 이제 말코나 소코로 비유해서 이제 아파임 에레코라고 그렇게 언유법적으로 비유했는데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감정이 솟아나더라도 콧김이 나오지 않고 코가 벌렁벌렁거리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 화가 날 때 코가 벌렁벌렁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코가 긴 사람은 이게 이제 이걸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흔히 히브리인들이 말하길, 저 사람 코가 길다, 물리적으로 코가 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사람 노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밖으로 그 분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 다스리고 통솔하는 사람을 아파임 에레코라고 이렇게 흥미롭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29절 점지를 보시면 마음이 조급한 자, 이 말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이걸 바로 표출하는 사람, 바로 어떤 화를 드러내는 사람. 이거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좀 솔직하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조급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주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는데, 여기 또 재밌는 거는 루하흐 케차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하흐는 호흡이죠. 케차르는 짧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좀 긴 호흡 한번 좀 숨을 쉬고 좀 한번 생각해보고 좀 속에서 한번 글르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을 보면 여기서 호흡도 하지 않고 바로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루하우 케차르라고, 호흡이 짧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의인화 시킵니다. 재밌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가 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아파임 에코레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감정을 막 드러내는 사람을 루하우 케차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호흡으로, 그리고 잘 컨트롤을 하고 이런 분기가 코가 벌렁벌렁거리지 않고, 그리고 들은 말을 바로 숨도 안 쉬고 바로 내뱉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 그게 명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0절에 자, 우리가 왜 노하기를 좀 더디하고 좀 잘 다스려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신앙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나중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화낼 일도 아닌데, 그 나름대로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화를 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충분한 이유를 그냥 상쇄시켜 버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죠. 근데 좀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좀 참고 좀 기다려주면 나중에는 상대가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넉넉한 사람으로 그렇게 더 복된 만남이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쉽게 그냥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22장 5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이것까지 뭐해라? 참으라. 예. 이것까지 한번 참아보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들에게도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자꾸 분노하고 또 화를 자꾸 돋구는 시대이기도 해요. TV를 보면 이 논객들이 나올 때 서로 막 분노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냥 채널을 아예 돌려버리잖아요. 그게 누가 옳든 그르든 떠나서 그냥 그 화를 내는 모습이 그냥 부담되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일단 화를 내고 싸우는 게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채널 그냥 돌려버리고 그냥 자연에 산다 이런 거나 주로 보죠. 좀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는 것, 아니면 홈쇼핑을 보든지.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노하기를 마시는 분이다,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는 자주 뭐하지 아니하신다, 경책하지 책망을 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하루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같지 않고 좀 마음에 들지 않고 특히 아이들이 좀 잘못을 해도 바로바로 잔소리하기보다는 자주 경책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노를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그냥 다 털어버리시기를. 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다 털어버리셨는데,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수와 잘못한 것,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쳤다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분의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모른 척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온한 가운데 좀 든든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변에 혹 누군가가 좀 실수하면 차라리 잘할 때 칭찬하기보다는 못할 때 그냥 좀 한번 봐주고 넘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잘할 때 칭찬하고 못하면 또 야단치고, 이것보다도 잘할 때 그냥 칭찬하지 말고 잘할 때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못할 때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 주는 것, 그게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시고 하루가 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인자하심을 좀 넉넉하게 드러내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